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영광은 죽어야 얻는 영광이라는 것을 또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광인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닷새 동안 계속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인자가 받으신 영광처럼 우리도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에는 전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저없이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참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부담스럽고 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요,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에도 잘 참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라 하는 그 질문과 그리고 그 요청에는 잘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어제 나눈 좀 말씀과도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나와서 쉼을 얻으라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주저하고 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가능하면 뒷전에 서고, 그리고 또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는데요, 특별히 대통령 선거할 때, 대선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후보에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잘 보이고, 또 그분이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자리, 또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줄을 서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잘 섬기라 하는 일에는 쉽게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는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대통령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선출이 되면 불과 5개월 남짓 그렇게 환영을 하다가 점점점 마음이 돌아서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자, 이러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대통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두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임금은 일단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탄의 추종자들인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은 그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그리고 쫓겨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임금과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미래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요, 예수님의 통치는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사망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평화와 평강이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만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를 또한 추종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섬기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요. 자,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그런 동사형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것을 말하고 또 종이 수종 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로 말하는 디컨, 집사,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바로 이 디아코네오, 시종 들고 또한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의미에서 집사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람은 바로 종을 말하는 것이죠. 종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기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어져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러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사람이 나를 추종하려면,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썩어짐의 영성과 자기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큐티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 피아니스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주 별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별거하며 지내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 피아니스트 그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마냥 성질내고 화를 내고 불평과 불만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지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여자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선교사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예전에 선교사 처음에 오셨을 때 노랑머리 선교사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소규모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1907년 9월에 24살의 조선 땅을 밟은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송도, 지금의 개성이죠.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또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그러한 착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인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제대로 된 사역도 펼쳐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별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랑머리 선교사님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미국으로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그 편지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지금도 저 서울 양화진에는 선교사님 묘지가 있고요. 바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묘비에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그 아주 아름다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렇게 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캔드릭 선교사님에게도 적용이 되게 되었고요. 그 선교사님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에 이처럼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주님께서 느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이룰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신에게 체화되어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보다도 차라리 자신이 원하는 바는 그렇게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죽음에 대하여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까지 순종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각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껏 살아온 생애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고질병에 나도 숟가락 더 얹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죽어지는 영광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복된 영광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그 인자의 영광에는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자의 영광 첫 번째, 죽어야 얻는 영광,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셨고 사도 바울이 얻었던 그 영광,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얻었던 그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말씀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